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사장 전체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9절부터 10절의 말씀만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사장 전체에 대한 강의는 내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에 초점을 두는 바람에 오히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구절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루스 윌킨스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조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짧지만 강렬한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도록 격려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진짜 야베스의 이 내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윌킨스 박사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추구해야 되고 둘째는 더 큰 개인적인 영토를 추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시험에서 도망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고 네 가지를 기도하면 누구나 더 넓은 지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야베스가 살고 있다면 월가의 주식 투자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비판,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았나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기껏해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작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는 나름의 유익과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0절을 중심으로요. 야베스가 드린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 역대상 4장의 기록이 되어야 하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걸쳐가지고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와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이 족보에도 사실은 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가족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야베스가 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유는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상고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때문에 죽었는데 야베스의 엄마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불운하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도 그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기브온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러면서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우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남들보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남들보다 수고스럽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한다고 해서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꿰어야 하는 소망의 믿음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복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을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행복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의 시편, 복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 자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공시켜달라, 주식이 대박나게 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큰 집을 짓게 해달라, 자녀들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 노후가 편안하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달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테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릴 테니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 주님의 기도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바르게 해석을 하니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하게 이 땅의 복을, 이 땅의 물질의 복을, 세속적인 복을 더 많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도가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복의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자, 여러분은 내 영토를 넓혀 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뜻으로 다가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땅을 더 확장해달라, 뭔가 더 많이 갖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진 땅, 부동산을 더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요, 성경의 해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구약의 이 율법에는요, 야베스가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들의 지계표, 즉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함부로 많이 갖는 것이 절대로 율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땅을 더 많이, 남의 땅을 더 많이 갖는 것, 그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이유로 남의 땅을 소유했다라고 칩시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남의 땅을 소유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처럼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뭐 그 산 땅을 완전히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축복일지는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기도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죽으라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땅을 사놨더니 나중에 희년이 되어가지고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다 돌려줘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는 왜 자신의 지경을,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야베스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아까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영토를 넓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게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영토를 넓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은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배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이 자기 실제적인 자신들의 땅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몰아내야 분배받은 그 땅을 진짜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역대상 4장에 보면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몇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갈렙이 그러했죠. 갈렙은 85살의 나이에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시대의 문을 연 온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들 보면요. 히스기야 시절에, 이 사사시대도 아니에요. 사사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한 500년, 6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절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도 우리들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야베스가 땅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 땅을 많이 사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들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싸우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싸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합니다. 아무 티도 안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내 어미에게 고통만 주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제가 비록 고통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일어서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싸움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머지 부분과 역대상 4장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내일 다시 다루겠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과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크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경 집사님, 또 지수영 집사님, 또 최정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병홍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